일주일 중에 어쩌면 가장 피곤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 피곤한 시간,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는데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고향으로 떠나가죠. 소위 도망을 간다는 것이죠. 근데 외삼촌이 그것을 알고 7일 길을 쫓아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따지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느냐. 차라리 나에게 말을 했더라면 내 딸들 작별 인사라도 했을 텐데 네가 한 행동이 참 어리석도다. 나에게 너에게 해야 할 권세가 있고 힘이 있지만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손을 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라반과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화해의 언약을 맺죠. 화해의 언약을 맺는 모습이 지난주까지 말씀입니다. 돌기둥을 세우고 화해의 언약을 하면서 이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 49절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 49절을 보십시오. 라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외삼촌 라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이 돌무더기를 갖다가 이 갈렛이라고 하는데 이 갈렛을 다시 다른 말로 미스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라는 뜻으로 이 라반이 미스바라는 이름을 붙이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오늘 보면 50절에 보면은 라반의 이야기가 연결되어집니다. 자, 50절 말씀 보십시오. 5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라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이제 먼 길을 떠나는 소위 이제 사위가 되고 이제 내 딸들이 이제 작별 인사를 하면 이제 다시 언제 만날지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이 떠나는 마지막 떠나는 그 길에 이 외삼촌이기보다는 장인으로서 사위에게 부탁을 하죠. 내 딸들을 박대하지 말아라. 이 박대하다라는 이 말은 학대하다 또는 괴롭히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이 일부 다처제 시대에서는 사실 어떤 일부 다처제 우리가 사극이나 옛날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여러 명의 아내들 중에서도 서열 있잖아요. 소위 이 서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힘센 서열이 있는 아내가 다른 아내들을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을 괴롭히기도 하거든요. 또는 남편의 입장에서 여러 명의 아내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미워하는 아내가 있거든요. 어떤 아내는 사랑하고 어떤 아내는 좀 미워하고 그런 아내가 있는데 이 장인으로서 사위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죠? 내 딸들을 박대하고 학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딸들 외에 다른 다른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아라 라는 부탁을 하죠. 이제 다시는 돌아오기 힘든 먼 길을 떠나는 딸들을 위한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부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야곱은 그대로 지킵니다. 이 이후에 야곱은 이 라반의 딸들 두 딸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들 외에는 아내를 더 구하지 않습니다. 이 라반의 말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아내를 구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이 50절에 보면 라반이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5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뭐가 되신다? 증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라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야곱에게 맺은 계약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제 라반은 이제 야곱과 헤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같이 20년을 살았지만 이제는 떨어져야 되거든요. 떨어지면 사실 사위가 그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딸들 눈에서 눈물을 흐르게 하는지 그죠? 우리가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결혼할 때 찬물에 손 한 번 안 담그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찬물에 손 한 번 안 담그게 하죠. 고무장갑을 사줍니다. 좋은 고무장갑을 그죠? 찬물에 손 안 담그도록 좋은 고무장갑을 끼워 사주고 그 물에 하는데요, 그죠?
아버지, 딸을 보내는 아버지 입장에서 그렇거든요.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얼마나 애타겠어요. 그렇죠? 너가 어떻게 내 딸들을 대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못 보는데, 너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신다, 증거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은 야곱이 언약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감찰하시고 다 알고 계시니까 너와 나 사이에 세운 이 언약을 잘 지키라는 일종의 부탁의 말이기도 하고 경고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위를 둘러보고 보는 사람이 없으면 안심하고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설교 중에 가장 많은 예를 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보디발의 아내와 이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여러분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인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주변에 사람들이 없음을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죄를 지으려고 하고요, 그 가운데 요셉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보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이 아내라는 말 뜻이 뭡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이야기거든요. 남편에게 정주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여자가 지금 보는 남편이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없다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남편에게 정주를 지켜야 될 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몰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인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8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뭔 말입니까? 당신은 남편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요셉이 이렇게 멋진 말을 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죄를 짓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이 없다고 나와 동침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는 사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히 노라고 거절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일일이 살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 오전 말씀 계속 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일 오전 말씀 계속해서 살인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관심을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속을 보시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아라. 내가 간음 안 했다. 겉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 주님은 마음을 이해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뭐 아시나이다?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셔서 나를 아시는데 나를 어떻게 아시는가? 2절부터 보십시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나의 행동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더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무엇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은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보고 압니다. 성경 오늘 시편을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안고 일어서는 모든 행동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밝히 아신다. 모르시는 것이 없이 그 의도와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입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어서는 행동만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 아니라 멀리서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 생각까지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고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항상 정직하게 바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항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5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나는 몰라도, 나는 멀리 떨어서 네가 내 아내를 박대하는지 다른 아내를 구하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보시고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옳은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법 앞에 법을 지키며 세상의 형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생각까지도 밝히 아시는 분이심을 알아 그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51절부터 보십시오. 라반이 또 외삼촌, 지금부터는 외삼촌이 아니라 장인이죠. 장인으로서 부탁을 하는 건데요. 라반이 또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돌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은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이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이 라반은 야곱에게 신실하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품삯을 10번이나 속였고요. 처음부터 속였죠. 그죠?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속이고 레아를 줘버립니다. 그리고 변명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야곱의 인생이 14년이나 인생을 라반은 속였습니다. 그 뒤에 6년을 살면 어떻습니까? 신실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야곱 때문에 자기에게 복을 주신 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야곱 때문에 자기에게 복을 준 그 복덩어리 야곱을 이 라반은 속였거든요. 10번이나 품삯을 속였거든요. 신실하지 못했거든요. 야곱을 속이고 야곱에게 눈물 흘리게 하고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강성해지면 20년 동안 구박받고 20년 동안 속임을 당했던 그 삼촌에게 복수하러 넘어올까봐 너는 이 기둥을 넘어서 나한테 와서 나를 해하지 않도록, 서로 해하지 않도록 약속을 맺는 모습이 본문에 나옵니다. 왜 이런 약속을 하겠습니까? 야곱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야곱을 복주신 하나님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둥을 삼아 네가 나를 이 기둥을 넘어서 나한테 와서 나를 해하지 말고 나도 이 기둥을 넘어서 너한테 해하러 가지 않을 테니까 서로 해하지 않도록 그러한 약조를 맺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는 라반이 5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5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뭐하옵소서? 판단하옵소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라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판단하다라는 이 말은 오늘을 보면 재판하다, 심판하다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심판하고 재판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 53절, 그죠?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사이를 판단하옵소서. 이 말이 무슨? 하나님이 재판관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오전에 본문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너는 율법을 따라 지켜야 될 준행자지 너가 재판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가 도대체 누구인데 네가 함부로 판단하느냐?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판단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뿐이고 그 잘잘못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마십시다. 저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판단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그죠?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했을 때 억울하죠. 하나님 보시고 아십니다.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아십니다. 우리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시고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찰하시고 꿰뚫고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억울한 심정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 보시고 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할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준행할 자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53절 다시 보십시오.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이 대꾸를 하는데, 야곱이 말을 하는데요. 이 야곱의 말에서 오늘 제목을 발견했는데요. 제목을 붙였는데요. 5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참 이 53절에 보면 참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않고 야곱이 누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그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다. 굉장히 참 특이한 표현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만나주신 나의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아버지 이삭이, 우리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볼 때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것을 자녀인 야곱이 보고 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인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을 나의 자녀들이 듣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책에서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보는데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매일 술을 드십니다. 술을 드시고 어머니를 폭행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자란 아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아들이 다짐을 하죠. 나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겠다. 그 아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아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셨습니까? 술 한잔 하셨거든요. 그래서 절대 술을 마시지 않겠다 결단했던 그 아들이 아버지가 한 행동을 자기가 머릿속에서 익히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술을 한 잔씩 하기 시작합니다. 술을 한 잔씩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보니 내 아내를 나도 폭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나의 하나님, 베델에서 만난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 이삭이, 우리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보고 자랐는데 그 아버지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아버지였거든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 자녀는 부모를 본받습니다. 부모를 닮습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오래된 영상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LED 가지고 화질이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걸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선명한 화질이 없더라고요. 이 LED 참 좋은 거 가지고 좋은 걸 봐야 되는데 오래된 영상이라 화질이 좀 흐릴 수 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Looks like rain again today. Dark clouds gather and fill the sky. Don't know how to talk to you, just know how to say goodbye. 마지막 문구가 자녀들은 본다는 것이죠. 자녀들은 보고 자녀들은 그대로 행동한다라는 것이 마지막 문구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언어 생활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내 언어가 부정적이라면 내 자녀들의 언어 생활도 부정적입니다. 내가 믿음의 언어를 씁니까? 내 자녀도 믿음의 언어를 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어떤 문제를 당하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십니까? 내 자녀도 나를 본받아 사람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으십니까? 내 자녀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더 좋아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내 자녀도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부모인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 자녀도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말씀에서, 성경에서 우리는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것을 자녀가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그 자녀도 똑같이 악을 행합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이 므낫세가 아버지인데요, 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이 므낫셋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 이 므낫셋이 왕인데요, 므낫셋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대요. 므낫셋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데 그 결과 18절 보십시오.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함께 잔다는 죽었다는 이야기죠. 므낫셋이 죽고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자, 므낫셋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 므낫셋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는데 19절,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입니다. 20절 보십시오. 20절,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셋의 행함같이, 아버지 므낫셋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거든요. 그것처럼 그 아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셋이 한 것 같이 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21절,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아버지가 행한 대로 똑같이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아들도 섬겼고 아버지가 섬기던 그 우상에게 아들도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22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아버지 므낫셋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들 아몬이 아버지가 행한 대로, 본 대로, 배운 대로 똑같이 악을 행하더라 라는 것이 방금 읽은 성경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선한 일을 하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하게 살아가면 그것을 또한 자녀가 본받습니다. 볼까요? 열왕기하 1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이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 이 아사랴가 아들이고 아버지가 아마샤인데요,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사랴가 아들이죠.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아버지가 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나 더 볼까요? 열왕기하 15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아버지가 우시야하고 아들이 요담입니다. 그 다음 34절을 보십시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아버지 우시야가 한 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그 축복하시는 모습을 단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복을 주셨다라고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하니까 지혜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입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 너무나 감동하셔서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놀라운 축복까지 다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을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나를 길게 하리라. 네 아버지 다윗이 한 대로 네가 그렇게만 산다면 내가 너를 복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간 거예요. 네가 네 아버지 다윗처럼만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인 내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내 자녀도 예배를 소홀히 여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예배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친다면 내 자녀도 예배를 귀히 여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시고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비방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마십시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순간 나는 피조물이 아니라 재판관이신 창조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마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여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용서하며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고백이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야곱이 고백합니다. 그때 말씀드리고 오늘 제목도 그렇습니다만 제목 보십시오.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 야곱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 성경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야곱은 고백할 수 있거든요. 베들에서 만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녀들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자녀들이 야곱처럼 내 아버지가 경외하는 하나님,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이 이어진다면 참 멋진 믿음의 가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인 내가 아브라함이 된다면 우리의 자녀는 이삭이 될 것입니다. 부모인 내가 순종의 사람 이삭이 된다면 내 자녀는 야곱이 될 것입니다.